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단체 기합이 많았습니다. 자습 시간에 선생님이 떠들지 말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이제 떠들다가 이제 발견이 되면 전체가 매를 맞든지 엎드려 보초를 했습니다. 보통 이 떠들어서 걸리는 친구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전체가 이제 기합을 받는 겁니다. 단체 기합은 군인들에게 가장 많습니다. 제식 훈련을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발이 틀리거나 구호가 이제 틀리면 단체가 기합을 받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이 팀 전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계올림픽에서 그 팀 추월이 있는데 세 선수 중에서 제일 늦게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이 그 팀 전체의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번에 한국 팀 추월팀의 두 선수가 이제 한 선수를 왕따 시키는 바람에 기록도 제일 안 좋고 온 국민들에게 분노를 샀습니다. 팀원이 모두가 잘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인 아이성과 그 남은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를 하십니다. 그 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고 가난을 이길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시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죄를 거부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이 공동체에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와 같이 아간과 같은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 전체 하나님 매번마다 막 진노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한 사람의 죄가 이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이런 죄 부분을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아간의 범죄입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이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조류 독감입니다. 조류 독감이 한 농장에 발생하면 그 농장에 있는 닭이나 오리뿐만 아니라 그 농장에서 직경 2km 안에 있는 모든 농장의 닭과 오리들은 다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조류 독감의 전염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조류 독감 같이 주위에 너무나 빨리 이제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면 또 나머지 가족들도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또 한 가족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하면 또 가족들 중에 또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것도 영향을 주는데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유난히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면 가족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짜증을 내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은 한 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한 교인의 상태가 다른 교인들과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죄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받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범죄한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으뜸인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의 3대 이름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3대
이름이 언급되는 걸 볼 때 이 아간의 가문은 아주 유력한 그런 가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은 이 이방 여인 라합과 비교가 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는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유력한 가문의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제 범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신앙은 가문이나 혈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가 뭡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는데 그것 중 일부를 취한 겁니다. 아간이 범죄한 이유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는다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은밀하게 일을 추진해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어떤 비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건 결국 시간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늦게라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딱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니까 괜찮다고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괜찮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면 그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데 은밀하게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게 다 공개고 무슨 문자 보냈는지 카톡에 뭘 보냈는지 그게 뉴스에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 이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취하면 같이 드려진다.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 대기업 이 갑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갑질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이걸 고통스러워할까, 얼마나 심각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까,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하고 이렇게 해야 이 회사가 바로 서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그 참 유명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어떤 범죄를 해서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자기로 인해서 얼마나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가, 얼마나 자기가 무너지는가, 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죄가 습관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 막히게 이제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은 아간의 이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축복하거나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노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은 이 불신자, 믿는 자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선행이나 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잘 인내하며 마음을 지키며 이렇게 믿는 자가 지낼 때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세요.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어떤 유혹들로부터 보호해 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입시적이나마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보호를 이제 거두어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이제 충동이 생기고 또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죄가 분명히 드러날 텐데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면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러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은 어떤 상처를 줄까? 나는 또 어떻게 될까? 또 하나님께 얼마나 이게 죄가 될까? 이걸 잠시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죄 유혹이 올 때는 너무 막 좋으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충동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고 고통이 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가 될까? 하는 걸 잠시라도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데 괜찮을까? 죄를 짓고 싶을 때 이 얻는 것과 잃을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건 일시적인 어떤 행복입니다. 잠시의 기쁨을 얻어요. 아주 잠시의 기쁨을 얻게 되고,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참 이렇게 참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걸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고통을 주게 되고,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끌리거나 충동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시. 내가 잃어버리는 게 뭐고 얻는 게 뭘까?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더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잃어버리는 이거하고 얻는 거하고 이 어느 게 더 의미 있는가, 가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끌리는 대로 이렇게 충동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2절, 3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의 주변 지형과 공격 루트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모든 백성을 다 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한 60만 명 정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였다면 2-3천 명은 아주 소수에 이제 불과한 인원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신복들의 말을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신복들의 말이 충성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는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크게 성공을 하면 방심하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아이성이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게 없어요. 묻는 것도 없고 여리고성에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한번 크게 성공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민감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5절을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는 3,000명을 올려 보내면서 이번에도 큰 승리를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사람들 앞에서 등을 보이며 도망을 친 겁니다. 아이성이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리막길을 이렇게 도망을 치면서 뒤에서 막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서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또 36명 정도가 죽었는데 뭐 많이 죽은 것도 이제 아닙니다. 다시 뭐 군인들 모아서 다시 전쟁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서 지면 다시 이제 재경기할 때 다시 한번 할 때 우리 꼭 이기자. 그러면서 또 이기면 돼요. 전쟁에서 한번 졌으면 우리 한번 졌는데 우리 이번에 싸울 때는 우리 이기자. 그러면서 더 힘을 내 가지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다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녹아내려 버린 겁니다. 이런 표현은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마음입니다. 여리고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더라. 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꼈던 그런 이제 마음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평안과 담대함을 다 가져가버린 겁니다. 대신에 마음 안에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해진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영향력이 커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거 없어요. 36명 죽었고 다시 전쟁을 하면 되고. 근데 그 전에 있던 그 평안한 담대함을 싹 가져가고 절망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싹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능력이 없고 평안이 없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저도 이제 어떤 죄, 어떤 욕심, 어떤 악한 생각 이렇게 딱 이게 있으면 이게 없어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어떤 이렇게 능력이 안 생기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딱 죄와 욕심과 어떤 음란과 어떤 그런 걸 딱 품고 있으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담대함도 없고 이제 고집이나 분노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담대함들, 어떤 진정한 용기들, 진정한 기쁨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제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음은 아이성 실패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네. 여호수아 장로들은 큰 기쁨의 큰 슬픔의 표현으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왜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였나이까? 요단강에 건너지 않고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고 전쟁의 패배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지나치게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싸웠는데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디서든지 승리를 하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패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만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했는데 실패를 했을 때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때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말씀대로만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크게 이제 낙심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믿음은 그냥 문의로만 이렇게 하고 그냥 욕심으로 했다가 안 되면 좀 알아요. 내가 믿음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기가 쉬운데 믿음을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로 하고 막 이랬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을 때 하나님께 화가 나고 믿음이 이제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를 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를 부르실 때 가난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를 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했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며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이 말씀과 이 현실이 안 좋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패배가 아니라 36명 정도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정도만 이제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결과로 인해서 절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외로 안 좋은 결과를 주었을 때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건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건가? 아니면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건가?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이렇게 하신 건가? 그 생각을 이제 해야 이제 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했는데, 기도하면서 했는데 왜 말씀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생각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을 하고 들으려고 하고 좀 기다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게 되고 혹 자기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게 되고 이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좌절하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스탠드업. 침체와 불신한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그러면서 온갖 원망을 하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침체와 불신앙에서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왜 패배를 하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와의 언약을 어겼고 내 물건을 도둑질했고 나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 죄를 없애기 전에는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 질병 이렇게 다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거나 더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한다거나 연단을 시키거나 더 믿음이 좀 좋아지도록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원인일 때가 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 문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내 안에 욕심들 교만하지 않는가, 그걸 이제 돌아보면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와 습관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좀 버려야 될 이런 죄들, 습관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가? 나는 좋은데, 나는 편한데, 나는 재밌는데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하고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그걸 보고 그걸 찾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악한 생각을 하고 말로 범죄하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더라도 바로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없어요. 또 이렇게 또 넘어졌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죄를 이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는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이 아니라 5,000명, 아니 5,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가야 됐는데 지금 전략상 이게 측면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어떤 무슨 방법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제일 우선적인 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 안을 깨끗게 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편해하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과 또 성령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거, 이게 충돌이 일으키는 거, 이게 너무 불편한 거, 그런 게 없을까 돌아보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지고 나서 이번에는 30만 명을 보내겠다. 그리고 또 또 막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정결케 하는, 그게 진정으로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또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렇게 깨끗게 하는, 하나님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칼을 빼드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놀라운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참 이제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절망적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참 어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틈을 내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와 축복과 부흥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